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제가 치유와 회복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 사무엘상 1장을 가지고 우리 전반부에 그런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후반부 우리 한나의 기도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나누었던 말씀을 잠깐 우리 리뷰해 보면요, 한나는 참 마음의 원통함이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자녀가 없었습니다. 비록 남편에게 사랑을 받았지만 자녀가 없다는 것은 참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과 고통이었습니다. 반면에 이 분인나라는 여인은 자녀가 있었지만 남편에겐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 마치 우리 인생과 비슷하다는 말씀을 드렸죠. 한 것이 좋으면 또 다른 것이 이렇게 부족하고, 다른 것이 괜찮으면 또 한 것이 부족한 모습.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공평한 그러한 인생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한나의 태도를 우리가 눈여겨봤습니다. 한나가 참으로 원통함이 있었습니다. 분인나라 하여금, 분인나는 자녀가 생기니까 한나를 많이 참으로 빗대어서 그렇게 정말 괴롭힘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그러한 원통함을 어떠한 불평이나 원망으로 풀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정말 이렇게 어려움을 주었다 그런 원망도 하지 않고요, 자기를 대적했던 분인나의 멱살을 잡으면서 왜 나에게 이렇게 해코지를 하느냐, 이러한 원망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한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 자신의 원통함을 영통함으로 해결한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한나가 이러한 원통함을 영통으로 나가기까지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그 힘이 과연 어디서 왔느냐? 바로 그것이 기도였습니다. 한나의 그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그 억울한 원통을 영통으로 바꾼 것, 저는 오늘 이 기도에 대한 부분을 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면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때로는 원통함이 있습니다. 고난의 과정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와임이, 왜 다른 사람은 다 편안한 것 같고 별 문제 없는 것 같은데 왜 나에게 이러한 고통과 이런 원통함을 주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처지에 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원통과 고난은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미워하시기 때문에 주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원통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의 기회,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형통의 기회를 여러분 마련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원통함을 원망과 절망으로 바꾸지 않고 그것을 기도할 수 있는 능력으로 바꾸면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세요. 사람들은 너무나 하나님을 영화롭고 감사하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세상에 너무 빠져 있으면요,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미끼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도줄로 우리를 당기세요. 이 기도줄을 우리가 붙잡게 되고 그 고난의 미끼를 제대로 물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 붙잡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크신 원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밀을 아는 자들은요, 고난이 두렵지 않습니다. 고난을 하나님 앞에 해석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고난이 하나님과 만나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이 고난이 다른 세상 사람과 달리 해석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한나의 기도의 특징을 좀 이렇게 살펴보면서 우리가 좀 기도의 도전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기도는 과연 어떤가? 우리가 한나를 좀 비교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나의 기도의 특징으로는요, 첫 번째, 한나의 기도는 무엇보다도 간절한 소원이 그 기도 속에 들어있었습니다. 간절한 소원이 들어있었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우리가 소원하고 간구하는 것, 비는 것, 우리가 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분 얼마만큼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한나는 그 기도하는 가운데 그 간절함이 사무쳤어요. 오늘 본문 우리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는 기도하는데 오래 기도했다 그랬어요. 오래 기도했다. 이 오래 기도했다는 것은 단순히 시간을 많이 들여서 장시간 동안에 기도했다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오래 기도했다는 이유는 그 소원함이 굉장히 강렬했다는 뜻이 있어요. 소원함이 강렬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그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했던 이 모습이 한나의 기도였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키워보면 알잖아요. 어린아이들이 부모님께 어떠한 무엇을 사달라고 어떤 마음의 소원이 분명하면요, 한번 거절당해도 그냥 돌아서지 않습니다. 될 때까지 떼쓰가지고 이렇게 맞고서라도 어떻게 기어이 그것을 사내게 하는 것, 여러분 그 소원이 강렬함,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한나도 이 소원이 굉장히 강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단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 소원이 강렬하면요, 여러분 기도가 누적된다는 사실 아세요? 기도가 쌓입니다. 땅이 떨어지지 않냐고 이게 기도가 누적돼요. 쌓이게 됩니다. 바울 신학의 대가로 알려진 이 샌더스라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이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도에는 누적된 효과가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 어떤 상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면 패배를 승리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의미 있는 지적이에요. 기도는 누적이 된다는 거예요. 쌓인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요즘 이렇게 마켓에 간다든지 아니면 이 그 카드를 쓰게 되면 포인트를 주죠. 포인트. 그래서 캐시로 주기도 하고 어떤 물건으로 아니면 여행 상품으로 이렇게 대신해서 쓴 만큼 주는 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누적이 돼요. 사용한 만큼 거기에 보너스를 줘가지고 이 포인트를 줘서 무엇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요즘 현대의 상술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절대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 기도가 쌓인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분량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거기 보면 금향로에 향이 들어 있습니다. 이 금향로에 향이 들어 있는데 이 향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섞여져서 그것을 천사가 결국 하늘의 보좌 위로 올라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기도의 그 원리가 들어 있습니다. 기도의 향, 이 기도의 성도의 기도가 합해져서 향과 함께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향이 뭡니까? 향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섭리와 계획을 향 속에 담고 있는데,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 땅에 이루시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거기에 성도의 기도가 합해서 여러분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함께 합해져 가지고 그 금양리에 차고 넘칠 때 비로소 천사가 하늘의 보좌로 올라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분량이 차야 돼요. 기도의 강렬한 소원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기도의 분량이 차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금양로를 보시고 이 땅에 그 하나님의 응답을 보여주세요. 지진과 놀라운 천둥과 하나님의 놀라운 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입니다. 우리 성도의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함께 움직일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기도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가 금양로에 차고 넘치기까지 이러한 누적된 기도를 여러분 드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요, 우리가 많은 기도를 사실 했습니다. 여러분, 참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했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기도 응답이 안 되었다 해서 희지부지 그냥 끝내버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요, 저도 기도해놓고 기도를 잊어버려요.
기도 응답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준 것인지 우연히 우리에게 이루어지는지 전혀 우리가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대한 소원의 열망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한나는 그런데 분명히 달랐습니다. 소원이 분명해서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 씨름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도전이 돼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놀아버린 기도들이 있습니까? 잊혀진 기도들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떠올리면서 하나님의 강한 소원으로 여러분 나아가는 그러한 기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여러분, 한나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께 집중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는 그러한 기도였어요. 오늘 본문 13절, 14절을 한번 같이 보시면 거기에 기록되기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그래요. 지금 이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어찌나 집중을 했는지 제사장 엘리가 이 왔다 갔다 하는데도 의식하지 못합니다. 이 한나가 밖으로 소리내서 기도를 안 하는데 마음속에 그 안타까움과 서러움이 복받치면서 그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얼굴이 아마 붉어졌던 것 같아요. 그 참지 못한 그 마음을 정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과정이 여러분 얼마나 그 열정과 정열이 있었겠어요. 그 얼굴을 보니까 붉으니까 엘리 제사장이 딱 보더니 이 여자가 혹시 이 대낮부터 술을 먹은 것이 아닐까, 이걸 쫓아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러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안절부절하는데 한나는 그것을 의식하지 못합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을 지금 붙들고 기도하기 때문에 주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나는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주변 상황이나 사람을 의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된 기도, 그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참 주의를 인식하기 참 즐겨합니다. 환경과 사람을 의식을 해요. 어떤 기도는 참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이게 하나님께 나가는데 참 방해가 되고 이러한 의식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에도 워밍업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들어가지 못해요. 워밍업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을 통해서 깊은 기도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288장 우리 찬송가 보면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이 3절 가사를 보면요, 거기에 가사가 그러잖아요.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기도의 기쁨으로 들어가면요,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젠 기도에 끌려갑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이루게 하세요. 내가 처음엔 기도해서 무릎 꿇고 나갔지만 기도의 기쁨으로 들어가면 나와 세상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나와 세상의 존재는 없어집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그 기도를 이끌어가는 이 기도의 기쁨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한나는 바로 이런 기쁨의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어려운 것이 뭡니까? 잡념이잖아요. 잡념. 왜 평상시는 그런 잡념이 안 들다가 기도만 하려고 마음 먹으면 이 잡념이 드는 거예요. 어제 본 드라마가 갑자기 딱 머릿속에 생각이 나. 그렇게 걱정 안 했던 그 걱정이 갑자기 기도하는데 물밀듯 밀려와요. 여러분, 이것은 기도에 방해하는 사단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이걸 넘어가야 돼요. 이걸 뛰어넘어가지 않으면 우리가 거기서 딱 걸려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기도하는 것, 우리가 철저히 정말 이 하나님을 붙들고 집중하는 기도를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분명히 예수님 얘기하시죠? 너희가 정말 사람 앞에 보이려고 기도하느냐? 이미 사람에게 그 상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사람에 보이려고 어떤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기도를 하면 그 상이 이미 사람에게 메인받아 있어요.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상이 그만큼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는 이 기도, 이 집중된 기도에 우리가 도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한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심정을 통하는 기도였습니다. 심정을 통하는 기도. 오늘 본문 우리 15절 말씀을 보면요, 거기 1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여기 보니까요, 한나의 기도의 특징이 심정을 통한 기도, 심정이 통한 기도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 자체에 은혜가 있더라고요. 이 심정을 통한다. 어떻게 기도를 했길래 정말 하나님과 한나가 심정을 통한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 하면서 이 도전과 감동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심정을 통한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진정한 마음으로 남김없이 다 쏟아내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기도는 흔히들 말로 하는 것, 이렇게 미사역을 통해서 말로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마음과 마음이 맞닿은 기도. 여러분, 우리가 부부간에도 말은 하나 하지 않아도 눈빛만 봐도 서로 알 수가 있잖아요. 눈빛으로 여러분 충분히 그 마음이 오고 갈 수 있는 관계, 여러분 이것이 정말 아름다운 관계지 않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이 한나는 자기 마음의 모든 부릴 듯한 그 마음의 애탐이 하나님께 전달돼서 하나님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이 심정을 통한 이 기도를 드렸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기도 있잖아요. 누가복음 19장에 가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아주 미사여구를 사용하면서 하나님, 제가 범죄하지 않고 이 자리에 있는 건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참으로 금식도 하고 11조도 잘 드리고 정말 이렇게 잘 신앙생활한 거 감사합니다 하면서 큰 소리로 기도를 했습니다. 반면에 그 옆에 있던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주님, 저는 그저 죄인입니다. 제 마음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부족하고 연약한 자입니다.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바로 이 세리의 기도, 멀리서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며 가슴을 치면서 드렸던 그 기도를 하나님은 즐겨받으시는 그러한 기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기도를 정말 즐겨받길 원하시는데 가슴과 가슴이 통하는 기도를 원하세요. 마음이 상한 자를 어떻게 해요? 가까이 하신다 그랬잖아요.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은 상한 심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기도를 한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잖아요. 히스기야 보세요. 히스기야는 이사야를 통해서 당신은 병에 걸려서 죽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 이제는 인생이 끝이구나, 이제는 더 이상 바라볼 것이 없구나, 이젠 그러면서 낙담하면서 나머지 인생을 그냥 될 대로 살아라,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비록 이사야가 자기가 그 말을 전했지만 그때 벽을 향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만을 응시하면서 간절히 기도해요. 그럴 때 그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의 심정을 통했든지 하나님의 뜻을 바꿔버리세요. 좀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죽음을 예고했던 그 말을 바꾸면서 내가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를 들었노라, 그 기도를 보았노라, 그러면서 완전히 이제는 15년의 인생을 살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변화입니다. 그뿐입니까? 15년의 인생을 산 것뿐만 아니라 그 나라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원리는요 이런 겁니다. 이 한나나 히스기야를 볼 때 개인적인 어려움 때문에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은 개인적인 응답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도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어려움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하지만 비록 부족하게 그것을 놓고 나가지만 하나님이 그것만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을 낳게 하잖아요. 사무엘은 단순히 한나 집안의 아들이었습니까? 아니었잖아요. 시대에 등불이고 선지자로서 그 나라를 구원하는 마지막 보루의 선지자 역할을 사무엘이 해내잖아요. 개인적인 축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축복,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15년에 산 것으로 끝났습니까? 자기 나라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인도함을 받게 돼요. 여러분, 이 영적인 원리를 귀 있는 자는 여러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사모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를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간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한나는 심정을 통하는 그 원통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통으로 바꾸는데 철저하게 그 상황을 역전시키십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을 볼까요? 16절 말씀을 보면 여기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여기 원통함과 격분됨, 바로 한나가 그 심정을 토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게 되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영통으로 바뀌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적용해 보면요, 우리 자신을 볼 때 여러분 한 가지 이상은 아마 원통함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이상은 여러 가지 뜻 가운데, 여러분의 뜻 가운데 마음먹은 대로 풀리지 않은 그러한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원통함입니다. 그런데 이 원통함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갖고 나가느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원통을 통해서 영통으로 하나님은 바꾸시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영적 원리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그 원통 너머로 있는 하나님의 형통,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바라볼 때 우리가 새 힘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한나는요, 간절하고 집중된 기도를 드렸고 심정을 통하는 기도를 통해서 영통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도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한나가 훌륭했던 것은 바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어요. 여러분 17절, 1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여러분 보세요. 한나에게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기도를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확신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축복 기도를 해줬더니 그냥 그것을 그대로 믿은 그대로 받아들였던 거예요. 만약 우리가 한나였으면 여러분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요? 야, 엘리 소문대로 역시 불의한 제사장이야. 어떻게 내가 이렇게 원통함과 간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대낮부터 술을 먹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저 사람 경건의 사람 아니야. 저 사람 정말 제사장 맞아? 그러면서 축복 기도를 해줄 때 여러분 별로 마음에 탐탁하지 않게 생각하실 거예요. 어떻게 그 불의한 제사장이 기도한 것이 임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달랐어요. 한나는 엘리 제사장보다 믿음이 더 월등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노라 축복하니까 이유 없이 스펀지처럼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한나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한나는 평소에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했기 때문에 그는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비록 불의한 제사장이 말씀을 전할지라도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배후에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한나는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제사장의 능력이나 경건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더라도 그 말씀 자체를 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면 여러분 믿음의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는 근심한 빛이 없었더라. 한나는 입으로만, 말로만, 단지 바램과 소원으로만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행동으로 옮겼던 믿음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실된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장면이 우리 마가복음 5장에 보면 또 나오잖아요. 예수님 주위에 엄청난 무리들이 모였습니다. 에워싸고 밀고 예수님의 옷을 당기고 정말 밀고 많은 사람들이 무리 모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뒤를 돌아보시면서 이런 말을 해요.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제자들이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예수님, 지금 이렇게 많은 무리들이 지금 애워싸고 있는데 예수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누가 옷을 만졌다는요? 지금 그 수가 한둘입니까?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지금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인데 누가 만졌다는요? 여러분, 예수님이 옷을 누가 만진지 몰라서 물었습니까?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병을 낫고자, 문제를 해결하고자 예수님 앞에 나왔지만 믿음으로 만진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믿음으로 만진 사람은 오로지 12혈루증 앓는 그 여인 하나만 있었지 나머지는 다 꽝이란 얘기예요. 바램과 소원은 있었습니다. 병 나아주길 바램은 있었지만 믿음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시길 원했던 거예요. 믿음으로 만진 자만이 바로 병이 낫는다. 그 예수님은 그것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많은 무리처럼 예수님을 쫓아가지만 믿음으로 그 옷자락을 만지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것을 붙들지 못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용한 의원처럼 내 능력에서 너희들이 구원받았냐? 아니에요. 12혈루증 여인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따라 안심하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경건이 아닙니다. 그 딸의 믿음을 통해서 바로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전심으로 우리가 신뢰하고 따르는가? 믿음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에게 원통함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해결하지 못할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정말 기도로 여러분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로 나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영통으로 인도하시면서 형통의 축복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기도를 사모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